앉아서 착석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이렇게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점검하고 오셔서 잘 준비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안에 맞춰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걸어보고 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온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시어서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안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돌려서 소리치고 하늘과 죽음의 비탄을 아울를지어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가르침을 기다리며 누가 내게 잘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계속되는 장마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을 심판하시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쌓은 지식과 저희들이 가진 경험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힘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만케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사람의 유인이 없어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인을 세우셔서 이 시기를 우리 교회의 힘으로, 그 의인들의 힘으로 잘 극복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런 시기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 모범이 되며 또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이 아직 중요한 시기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건강들을 지켜주시며 그 사업체와 직장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큰 고통을 주기보다는 우리 이 하늘교회와 이 모든 교회들의 힘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위기의 시기를 겸손하게 또한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결지에서 고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족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성경으로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예전 예배는 특송이 있었는데요. 박영숙 측에 특송하는 사람은 1인 이렇게 되고 또 마스크를 꼭 끼고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집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잠깐 쉬는 게 좋겠다 해서요. 특성을 조금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급증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에 8월 16일부터 보니까 197명, 246명, 297명, 288명, 332명, 어제 397명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모든 교회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는 특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깝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는 잔인한 병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잔인한 병이다. 그 이유는 이 병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옮기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나와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에게 코로나가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강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서 야외 집회는 절대로 코로나19에 안 걸리니 걱정하지 말라. 혹시 걸리더라도 절대로 감사받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이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위생관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영성을 구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6S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6S 시대는 스크린, 스피드, 또 섹스, 스포츠, 스트레스, 석세스 이렇게 S라 그렇게 해서 6S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르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세의 세 가지 세속적인 사랑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볼까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6S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0년대만 해도 6S라 하지 않고 3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3S는 스포츠, 섹스, 스피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인 골리앗처럼 크게만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열왕기하 2장인데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2장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사람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섬기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바알 신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친 대로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은 거리를 활개 치며 다녀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왕이 되면서 열왕기상 22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살아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본 것이 우상 숭배한 것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우상 숭배한 것밖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을 예배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열왕기하 25장, 22장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열왕기하 1장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 왕에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경고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두 번째 경고가 이 아하시아가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게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은 짓을 행해요. 이 아시아가 빈들자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병들면 하나님을 찾겠지 해서 병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줍니다.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인 에글론 신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반드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요. 그것도 세 차례 보냅니다. 하지만 그 군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진멸해버려요. 그러면 아시아의 병이 고침을 받았는가 고침받지 못해 죽어요. 오늘 본문 앞절인 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여호와의 종교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하비야나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이나 또 자신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준 병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커녕 우상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그 밑에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왕과 신하들이 통치한 나라가 건강했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를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이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남은 일은 자기의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가실 때가 된 것을 알게 된 이 엘리야는 제자들이 있는 베델과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제자 엘리사를 길갈에 머물러 두고 혼자 떠나려고 해요. 하지만 제자인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마지막 길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할 수 없이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갔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려갈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론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4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 할 때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함께 출발해서 함께 베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함께 여리고로 그렇게 거쳐서 요단강에 이르게 돼요. 자, 여러분, 왜 제자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닐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자기 스승인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위대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 가진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꼭부터 따라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야 말겠다는 갈망이에요. 영적인 사모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까요? 영적인 일에 대한 배고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갈망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갈급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자기 스승을 꼭 붙어 다녔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에 대한 배고픔, 갈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저 주시는 은혜고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능력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갈급함,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도 위대한 능력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가 곧 하나님께 데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오늘 당신의 선생을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인 능력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꼭 붙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멀리 서서 구경만 한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의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던 그런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졌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혼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선지자가 두 번 나오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옆에 있으면 해도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힘과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곧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중에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일에는 그저 교회를 구경하는 마음으로 다녀요. 교회일 때도 손님으로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에게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런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자기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구했어요. 자, 이런 왜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랑 구했을까요? 엘리야의 능력만 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 갑절의 성령 역사가 있기를 구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욕심일까요? 사실 여러분, 엘리야 선자만큼만 되어도 위대한 선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배나 많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까 이 엘리사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2배나 어두운 때요, 더 악해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영성만으로는 감당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단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영적 능력도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실을 이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라. 자, 이런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의 능력이 한 나라의 군사력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한 나라의 국방력이었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차도론 대적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영 제국의 메리 여왕은 흔히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리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가 제일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여왕이요, 최고의 권력자가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했어요. 존 낙스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종교개혁자인 이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군대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큰 힘과 강력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 시대는 2배의 영성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몇 배의 영성이 필요할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시대보다 70배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배요? 70배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6S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해지고 있고 더 세습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몇 가지 이렇게 신조어가 나타났습니다. 그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단어냐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왜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그 이전의 시대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8월 21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돌아갈 수도 없다. 역사적으로 집단 발병과 팬데믹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다. 이번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철저하게 우리가 잘 대비하고 극복해야 돼요. 이런 교회 역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저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퉁퉁 비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태원에 있는 교회들이요, 문을 닫는 일이다. 문을 닫는 것까지 좋은데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팬데믹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절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죠?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고 맙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말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영성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소망이 없고 이민족도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렵다는 말은 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참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성어 가운데 청춘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춘어람. 이 말은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인데, 흔히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것을 표현할 때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고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고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스승보다 선배보다 무엇보다도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실력을 뛰어넘는 것이 스승을 실망시키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때 스승은 오히려 보람이고 기뻐합니다. 그죠?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부모가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걸 보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네가 참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보시기 아주 귀한 것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엘리사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위에 보면 자기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돼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크게 청출어람을 이룬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지금은 영성 시대입니다. 영성이 없으면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는 우리만 가지고 살다가는 세상의 제약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료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성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영성과 공공의 영성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성은 우리 개개인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위기와 고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영성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어지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그런 영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사는 영성이에요. 그죠? 동시에 공공의 영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영성이라는 말은 개인의 영역을 뛰어나서 이 땅의 공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영성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을 무시하고 궁극의 영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나운 투사가 되고 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방신앙이 그렇고 민중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 쾌어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만 추구하고 궁극의 영성을 무시하게 되면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기 쉽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혼자서 천국을 맛볼 수는 못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실추되게 되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방역수칙을 방해하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발 집단 간섭 때보다 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몇몇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거부 기독교인들의 행한 모습을 보면서 페이스북에 젊은 한 부부가 서울대를 나온 젊은 부부가요 심각한 고민을 올렸어요. 오늘 저희 부부가 심각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인이고 아버님 두 분님이 다 장로님이셨지만 도저히 이런 신앙을 우리 애들한테 대부님을 못하겠다고요. 개종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도저히.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가난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 사회적인 불안을 끼치지 않는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인 영성과 이 공동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에서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켜갔습니다. 이런 다니엘 숫자에 보면 신앙적 위기를 맞이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함하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사자골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기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지켜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위협하는 바벨론 정부나 페르시아 정부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정부의 요직에 진출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권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개인적인 영성을 지켜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섬기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쓴소리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이슬주의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천여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영성, 공공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함께 겸비해 나가야 돼요.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과 교양이 부재, 윤리와 도덕이 부재한 한국교회 개신교의 결정적인 패착이자 치명적인 약점이다. 상식과 교양,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현실을 못 바꾸는 한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인 상식,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채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하면요, 그 소리를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하려면 우리 개인적인 영성으로 거룩함과 그죠? 윤리와 도덕이 올바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면서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보세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개인적인 영성, 공공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속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말 거예요. 전도는 물거품이 되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기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갑절의 영성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 우리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개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또 공부의 영성, 정부의 요직에 진출해서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공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갑질의 영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갑질의 영성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요, 또 갑절의 영성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적인 잠을 자정케 하여 주시고 엘리사에 있었던 이 갑절의 영성이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제약된 세상, 어수선한 세상, 이 코로나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갑절의 영성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 발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19 가운데 강건함으로 꼭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의 아름다움과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으로 우리 모든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수요일 금요 기도는 그렇게 드리고 새벽 기도는 녹화해서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전화 목장을 정리하시고 성경 찬송과 지참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수요일도 그렇고 또 이렇게 금요일도 이렇게 참여해보니까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함께 동참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또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경만이 우리 시전 내작 영상을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좋겠고 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보이지 못해서 카톡으로 전체 방을 만들어서 지금 3개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3개 작품이 들어왔는데 카톡방에 이렇게 올릴 테니까 올리고 보시고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심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송은 당분하시도록 하고요. 그래도 교회 청소는 소독도 하고 올려온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대어 예진도에서 선물해 주시고 우리 성경통도 김효원 집사님 이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회 헌금을 계좌로 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휴가 갔다 오니까 이 아파트 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밤 11시 반에 이렇게 제가 휴가 출발을 오후에 드리고 한 오후 2시, 3시, 2시 정도에 떠났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우리 동에서 이렇게 아주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서로 따로 저는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찬송가 620장 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갑절의 영성,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제약된 세상과 이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미로로 잘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우리 하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